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4월 달에 함께 지금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 오헬로라는 정말 힘이 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최고의 강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요,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요, 어떠한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자꾸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로 악마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악마가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해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헬로는요, 악마를 따라 온갖 못된 일은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오헬로는요, 그 무서운 악마도 하나만 보면 벌벌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헬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나루토의 사공이 되어서는요, 매일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한 소년이 다급하게 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헬로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좀 강을 건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결이 너무 세서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계속적으로 애처롭게 오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먹고, 자, 그럼 할 수 없다.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는 소년을 등에 업고는요, 자기가 아는 그 물길을 따라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에 깊숙이 들어갈수록요, 이상하게 이 소년이 점점점 무거워지더니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헬로가 애야, 너 참 무겁구나. 왜 그렇게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요, 신비하고 자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무거운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오헬로는요,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직감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예수님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서 봤더니 어느덧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오헬로는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또 소유를 잘 활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지금 죽으면서요, 유언을 남기는 그 일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 당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언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장부일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장부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대장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집은 크지 않아도요, 생각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희망으로 넘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요,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축되고 또한 상처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왜소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그 순간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은 조금씩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는 아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키는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요,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아파트 평수를 더 늘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지 않고 땀을 흘려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들의 자서전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뭔가 확실히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개 이들은요, 생각이 어떠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잔머리를 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잔머리를 굴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잔머리는요, 분명 다릅니다. 지혜는 정도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잔머리는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은 경우 정치인들이요,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들은요, 변칙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욕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썩어도 준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결단하면 썩어 없어져도 나중에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자꾸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바로 쉽게 말해서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요,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그러나 과감히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고요, 자신 안에 그런 놀라운 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중에 선정이 되었던 사람 중에 앤서니 로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여지는 모습도 뚱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기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결국 그는 성공하면서 집중의 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기 내부에, 자기 안에 이런 엄청난 거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내 안에 작은 거인을 채워라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천재성이 나타나고, 또한 사람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존재라도요, 주님의 손길이 스쳐만 간다라면요,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인을 끼워주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력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대장부이냐? 바로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바로 두 번째는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는 뭐냐?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큰 마음. 잠언 지금 4장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좀 넓히고 또 이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좀 시원시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쫌팽이처럼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차이를요, 크리사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견 앞에서도요, 조급하게 화를 내는 자는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기고 무조건 잘라내는 사람에게는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과거의 친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런 사소한 이 차이들을요, 증오와 편견과 어떠한 배타와의 구실로 삼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졸장부라는 말이 있죠. 대장부의 반대가 졸장부죠. 졸장부는요, 다른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방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대장부는요, 틀린 것을 보고도 틀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졸장부는 그래서요, 강한 자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하게 굽니다.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는요, 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대장부는요, 강한 자의 위치에서는 대래 자비를 베풀고 약한 자의 위치에서는 배짱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좀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쥐면 깨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남에게요, 이용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면 좀 어때? 지면 그만이지. 다음이 또 있는데. 실패하면 좀 어때?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배짱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자꾸 낙심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요, 여러분 삶의 자세만큼은 매 순간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도 자꾸 높아지지 말고요, 못 살아도 낮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말고, 책망을 받아도 자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바른 생각이 변치 않고 인간관계가 변치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진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꾸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맡았다면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책망을 받고 병들고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손해가 생기고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중에도요,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미소를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요, 거울 앞에 서서 슬며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자신의 그 가슴 속에서 따라 웃는 것을요, 자기가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소를 띠면 정말 답답했던 그 가슴이요, 뚫립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인상을 쓰면요. 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한 미소를 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닫혀 있었던 여러분의 환경들이요, 어느 순간 쑥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 20세기의 어떤 영적 거인 그러면요, 아마 많은 사역자분들은 집안에 커멘터리 가운데 B 시리즈 커멘터리라고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정말 큰 도전이었고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더더욱더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승리를 향해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고선 지금 행진에 나오는 사람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승리한 자로서 큰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대장부이냐? 세 번째는요, 큰 선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는 떠날 존재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중에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물질보다는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요, 바로 신앙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보다는요, 바로 하늘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저 하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을 따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필요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요, 애완용 거북이를 키웠는데 이 애완용 거북이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마음이 상한 아이를 좀 위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이 거북이를 위해서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한 친구들도 초청하고 또한 맛있는 과자 파티를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무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쯤에 죽은 줄 알았던 이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아이가 Let's kill him, 거북이 죽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과자 파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요 절대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러죠.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꼭 필요한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을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요 예수님을 믿고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욕심이 많았습니다.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재산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자가, 욕심 많은 부자가 너무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가방 하나에만 넣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자는요 그때부터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요 금덩어리로 바꿔서 가방에 넣고 천국행 열차를 탔습니다. 천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자, 가방을 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요 베드로가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는 금덩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님, 저 이거 밀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와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칼칼 막 웃으면서 아니 천국에까지 오는데 왜 보도블럭은 왜 가지고 왔니? 라고 말하면서 천국 안으로 그를 들이니까 길이 온통 황금길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우리가 갈 그 천국 영화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며 자꾸 여러분의 그 인격을 잃어버리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세상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써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요 그 글 내용 중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그 글 내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셰클턴이요 아일랜드 탐험가였거든요. 1908년에 남극 탐험대를 이끌고선요 남극 정복에 나섰다가 남극 목표점을 97마일 남기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대원들의 몸은 다 지쳤고 또한 음식물은 거의 고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할당량으로 건빵과 마른 비스켓을 각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요 눈을 녹여가지고 차를 끓인 후에 마지막 그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몇몇 대원들은요 그들의 음식백에 그 건빵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 아마 먹으려고 저축을 해둔 것입니다. 차를 끓이면서 또 주변 공기가 이제 따뜻하게 되니까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좀 어때요? 졸음이 오잖아요. 많은 대원들이 피로 때문에 지쳐 있다가 슬슬 한 명씩 슬리핑백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클턴도 슬리핑백으로 들어갔지만 너무 탈진되었고 피곤하니까 배고픔 때문에 오랫동안 잠이 잘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샛눈을 떠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자기 자신이 신뢰했던 대원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자기 옆 대원의 음식 보따리로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그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샛눈을 뜨고선요 그를 보는데 그가 자기 옆 대원의 음식 보따리를 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를 더욱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구 대원의 음식 보따리에 자기 건빵을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 그때 그 장면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도록요 기꺼이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의 본보기를요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습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큰 손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절대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함은요 영혼의 질병입니다. 인색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은 죄수가 되고요 자기 몸은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인색한 그 마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허물면요 비로소 내 영혼은요 그때부터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요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바로 인색함을 깨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쌓아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라고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누었던 것만이요 바로 영혼까지 메아리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좀 움켜졌던 이 손을요 좀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움켜졌던 내 손을 펼 때 우리의 마음도 펴지고요 우리의 가슴도 펴지고요 바로 우리의 얼굴도 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에 걸리면요 비로소 그때 계산적인 삶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파나를 튕기며 살지를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존재가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장을 승진을 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 주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님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와 또한 행복을 제공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일까요?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차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명성입니까? 명예입니까? 오직 어려운 순간에 남는 건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남는 것도 여러분의 재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남는 건요,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서요 천국까지 유효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재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가운데 어떤 회의가 있어도요, 어떤 안락한 생활의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발전이 있고 또한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 다이어트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식사와 음료를 우리가 줄이면요, 점차 우리의 위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위의 크기가 줄어들면요, 헐렁하게 됐던 그 위가 팽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내가 조금 먹어도요,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고 만족감이 생겨서요, 자연히 살은요, 여러분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깨작깨작하면 먹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보기가 싫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다이어트는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음식을 적게 입에 넣고 음미하면서 여러 번 씹으면요, 위가 커질 수 없기 때문에 배가 나오지 않고 살이 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적당히 입에 넣고 15번씩 씹는 사람들이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이 미신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결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빼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욕심은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욕심의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요, 여러분은 쉽게 만족감이 커지고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자꾸 가지 않고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 또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못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의 길을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영적인 크리스토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